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무지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진심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분명히 믿었는데 어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걸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을 모른 채 뭔가 희한한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 또는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었다면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믿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로마서 8장 9절.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죠. 왜? 진정한 영적 생활을 얘기하는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영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놓고 설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영적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16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셔서 이제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과거에 저희 교회에 12월 25일 날 오셨던 어떤 분이 교회를 모르겠어요. 20년 다녔는지 30년 다녔는지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불러지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갈라디아서 써있는데, 어색하다는 얘기는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요 하고 부르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오히려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감격스럽지 어색하고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주보로 돌아오시면 영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리제너레이션, 중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생활. 육신적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생활에 너무나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30년, 만약에 30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30년 동안 나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아주 미숙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영적인 생활에 익숙치 아니한 관계로 아주 잘 모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많은 지체들의 도움과 하나 둘씩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서투른 영적 생활이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자체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갓난아기, 육신적 그리스도인,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행동은 마귀의 아들과 똑같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거의 성도의 90%가 전부 어린애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인데, 나는 질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적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었죠? 이제 교회 다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담배를 끊으셔야지. 주초부터 해결하셔야지. 이거는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왜? 우리나라의 과거 농촌에는요, 농한기라는 게 있어서 화투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아주 그냥 그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 그 우리나라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이 악습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초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강조했던 것이 이제 좋은 전통이 됐는데, 나쁜 전통 아니에요. 좋은 전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술, 담배, 그 다음에 이제 또 목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도 요즘 나이트라 그래? 나이트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어떤 사람은 영화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락앤롤 나오는 음악다방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룸살롱도 가지 말라 그러고, 심하면 청바지도 입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목록이 쫙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뭘 안 하고 하고, 자,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갑니다.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 갑니다. 아,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옷차림도 여러 가지 이건 좀 시시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이와 같이 외적인 것들로 판단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거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넥타이 안 메고 오면 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왜? 카우보이의 옷이다. 청바지는.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로 완전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진리로 답변하는 책이 갈라디아서. 자, 안일하거나 방종하는 율법 무용론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적법하다. 아무 것이든 해도 우리는 lawful, 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 왜?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유를 남용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그 말씀을 왜 싹 빼먹냐.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삽니다. 술, 담배도 하고 하여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죄도 지어. 그 다음에 단번속죄로 다 끝난 거야. 미래 죄도 다 끝난 거야. 내일 죄를 져도 다 끝난 거야. 죄를 즐겨. 그리고 이것도 다 용서받은 거야.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야. 맞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그렇죠?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속을 썩이면 아버지가 진노하고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본인도 자동으로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데, 이 율법 무용론자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의 방종주의, 율법주의의 반대 방종주의라고 하는 극단을 낳는다. 왜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그분은 약한 면도 보이십니다. 정말 균형 잡히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생활, spiritual man이라는데요. 영적인 사람,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영적인 삶은 무엇일까? 자, 이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단지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금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을 거부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만둬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 담배도 끊고 세상의 옛 악한 습관, 못된 것들 다 내려놓죠. 그래서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 그래, 야, 은혜롭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 끊었어.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끊는 녀석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잘한다 이 말씀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봐, 아직도 술도 못 끊었어. 저 사람 봐, 아직도 성경도 안 읽어. 저 사람 봐, 아직도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나는 굉장한 사람 아니야.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하는 거는 잘하는 거야. 잘 끊었어. 훌륭해. 아, 정말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구나. 내가 결단한다고 과거에 수없이 했잖아. 담배를 끊어보려고 끊어졌던가? 아니지. 그렇죠? 나의 게으름? 아니지.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영적 생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나는 이것도 안 해, 너는 이거 하지, 나는 이것도 안 해 하면서 막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의의가 쌓이는 경우. 이것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들이 미국의 킹잼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불행하지만 킹잼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갈라디아주의,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의 대명사로 미국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심지어는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만 입어요. 절대로 평생 바지 안 입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바지 한 번 안 입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그 신앙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 이외에도 뭐 많아요. 뭐 그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상이다, 이게.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디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배울 때 의미 있는 일이다. 두 번째, 진정한 영적 생활은 율법 무용론을 내세워 느슨하고 안일한 방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대로 해도 좋다. 맞습니다.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주인이 시키면 죄를 지어야 돼. 왜? 죄의 종이니까.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혼과 육체는 결혼한 상태로 들러붙어 있었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혼은 우리의 육체하고 옛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혼과 육을 예리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갈라섰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죄가 옛 남편이 나를 부려먹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속아서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건 참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뭐냐? 얼마든지 이제는 죄가 나를 부려먹고 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더라도 나는 죄를 짓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았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번 여름 수련회 4번의 메시지에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제목은 칭의에서 성화로 라는 제목으로 하여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유롭다, 맞습니다. 그런데 13절로 갑니다. 13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자유야, 그러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나는 하늘나라 따놓은 당상이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게요. 하늘나라 따놓은 당상 맞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뭐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만 제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인데,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 맞습니다. 자유입니다. 적법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해도 율법하고 아무런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 율법 하에 있지를 않으니까.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적법해.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는 아니야. 내가 하는 행위를.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니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 나는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너를 세워놨는데 너는 네 자신만 잘 되기를 구하고, 그럼 뭐하러 너 그곳에 있어? 차라리 셋째 하늘로 올라오는 게 낫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연약한 지체를, 다른 너를 필요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다 놔뒀는데, 바울이 그 얘기한 얘기 모르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죽는 것이 산 것보다 훨씬 좋다. 왜? To die is gain. 죽는 게 이익이야. 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죽는 것도 이익이야.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가면.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좀 더 남아있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오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셋째 하늘에 그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나는 이 땅에 남아있노라.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야, 나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나 지금 하늘나라 가면 억울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뭐가 억울해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질 거 다 쓰레기인데. 셋째 하늘이 지금 안 가봐서 그렇지. 계시록 22장 21장 22장 10번만 읽어보세요. 바로 하늘로 가고 싶어요. 바로.
10번만 읽어보세요. 진짜. 아이고, 이런 데를 놔두고 내가 여기에 왜 있지? 그래서 바울은 그냥 또 한 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또 죽으려고, 왜?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러고 살고 계시냐 이거 여러분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아.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세 번째, 진정한 영적 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거스르는 탐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적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을 안 해요. 살인! 그럼 우리 세상에서도 살인 저지르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을 안 저질렀어. 그런데 속으로 미워하고 있어. 그랬더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여러분들이요, 살인자 비판하시죠? 이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있냐고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면 너도 똑같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야. 내가 판단하는 거야.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회에서 만든 법은 그건 임시적인 법이야. 온 우주의 진짜 법은 살인자가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야. 그렇죠? 예. 마태복음 5장 28절. 야, 이 세상에 아주 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더니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다 있네. 여러분이 그러실지 모르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녀와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요즘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가는 사람을 저런 인간 쓰레기 같으니라고 하고 욕할 자신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내적인 걸 들여다보라고, 속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적인 동기가 올바른지 살펴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적인 동기가 올바를 때에는 의미가 있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내적인 동기가 불손하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렇죠? 네. 뭐 요즘에 그 악어의 눈물이라나요? Crocodile's tears. 악어의 눈물. 네. 가짜 눈물이죠. 예, 가짜 웃음도 있어요. 예, 요 조금 있으면 선거합니다. 또 이제 정치가 와요. 또 가짜 웃음 막 웃으면서 막 뭐 이러고, 그 다 가짜죠. 속으로는 아닌데, 그죠? 아, 제발 좀 찍어 빨리. 뭐 속과 겉. 하나님은 항상 속이 바르게 된 사람이 겉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게 하나님 못 속인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제목에.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1번, 우리는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처지에 두셨든지 나는 항상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행했느니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가? 그렇죠? 예. 이 세상에 보면요, 정말 모순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큰 못된 짓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아,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풀리는 일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거의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빨리 기도를 하면서 그 불만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감사로 바뀌어. 중간에 가다가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만을 토로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신기하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 자, 두 번째, 어느 순간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만족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정말 기분으로 볼 때에는 감사할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여건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sacrifice라 해요. 희생. 내 감정을 희생한 거죠. 내 감정은 지금 기분이 나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감정을 희생해서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받느냐? 매우 기뻐 받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이것만큼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들이 감정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는 거야.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짜증이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열받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이 희생이래. 찬양은 뭐냐면 입술로 드리는 감사라고 써있네요. 여기 보세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이 자식이 아직도 집에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희생물을 바쳤구나. 네 감정을 희생하고 나에게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시금석이에요. 재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감정이 주여. 어느 교회 가면 저도 거기 가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말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이고 더 중요하다 그랬죠. 진정으로 마음의 만족함과 감사함이 있을 때 주님은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느냐? 아니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두 번째,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웃에게 나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게 올바르게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올바르게 대하고 있구나. 어떤 근거로? 시금석이 뭐냐 이거지. 여기 또 두 가지가 있어요. 3절. 세 번째, 우리는 조금도 질투를 내지 않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질투를 내지 않을 만큼. 가인의 후예, 우리가 황순원 씨가 쓴 소설 제목만 맞다나 가인의 후예인데요. 야, 아니 나는 지금 한상 가득 차려가지고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쳐다도 안 보고 옆에 있는 양새끼 툭 죽여가지고 그냥 피바지 그거는 받아줘? 으이씨, 넌 죽었다 이제. 그러더니 그냥 가가지고 싹 하나님 없지 안 보이지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각해가지고 가서 쳐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기심으로. 예수님 왜 죽였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대제사장보다 더 인기가 좋잖아. 죽이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인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살인의 90%는 다 시기심 때문에 죽입니다. 남녀간의 질투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이 죽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를 내지 않을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인 관계.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냐?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쓴 간증인데 정말 눈물 나는 간증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 읽고 나서 누구 드린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막 극동 방송에도 이렇게 막 이제 간증 수기 비슷하게 이렇게 낭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듣고 야 이거 한번 사보자 읽었는데 진짜 훌륭하시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울었더니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거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좀 쉽대. 인간은요,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남들 불쌍한 일 벌어지면은 웬만큼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은 사람 같으면 가서 같이 울어줘요. 평소 때 아주 왼수같이 지낸 사람은 가서 우는 척 하다가 잘 됐네. 하나님께서 꼭 치실 줄 알았거든. 제대로 맞았구만. 뒤돌아서서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여러분은 안 하시나 보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여러 번 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그 대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항상 그게 결론이야. 그죠? 고상한 척 해보려니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나면 그러니까 잘 배우라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안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너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내는데 그거를 내가 가르칠 테니까 배우라. 이 말. 배우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결국은 너희는 배울 수 있다. 왜? 선한 일을 시작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그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will perform 이루시겠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그런 수준으로 올려버리시겠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대.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표라. 그렇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게 더 어렵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뭐예요? 사촌이 땅을 샀어. 그러면 야 아니고 배가 아파. 아담의 후손은 다 똑같아.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뭐 저기 저 어디야 화성에서 오셨나?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픈 척하면 위선자가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죠? 기뻐하는 대로 아무런 사심 없이 같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고상한 성품을 지닌 생명이다 이 말. 그것이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영생하면은 영원히 사는구나 그냥 시간적 개념에만 몰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그 속성,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고귀한 성품의 속성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을 희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기분은 나쁘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시기심이 마음에, 질투심이 마음에, 배가 아프지만 그러나 이게 참 나가 아니야. 왜? 이 옛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지금은 잘 안 돼. 그래도 훈련 받을 거야. 그래도 배울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 10년 이상 된 분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체험을 했는지. 야 이거 과거에 나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주변에서도 그럽니까? 형님 얼굴이 많이 여유가 있으셨어요. 옛날보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셨는데 요즘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I'm learning. 난 배우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디도서에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가르치고 계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어. 나도 그분처럼 되어가는 중이야. 아직은 멀었지만. 그렇죠?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된 게 그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자, 마지막 네 번째. 탐심을 갖지 않는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요한일서 5장과 요한일서 3장 두 구절을 찾겠습니다. 마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낳은 자, 하나님이 낳은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면 뭐 구원의 확신 뭐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아, 난 하나님의 아들 확실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몇 절이에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3장에 써 있네요.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도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여러분이 언젠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형제에게 저 형제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줘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어요. 근데 벌써 머릿속으로 얄팍한 계산이 혹 내가 이렇게 조금 별로 안 쓰는 거, 내가 좀 덜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거 좀 줘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건 사랑이 아니지.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러면 뭐 너 좋아하겠어? 그러면 내 건 아까운데? 좋은 건 아까운데? 나도 아까워도 너한테 주었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게, 기도를 한참 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아까운데요. 그래도요. 거기서 몇 번 실패한 다음에 보통 경우는 아직 덜 성숙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푸시를 하면 뭐예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죠.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지키실 거죠. 오케이,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effectually work,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점점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For me to live is Christ 라는 고백이 나와요. 바울처럼.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럼 얼마나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사셨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굉장히 무거운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서 이걸 설교를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다 이루는 게 아니야. 바울도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야. 난 그러신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삶이지. 이거를 그러면 오늘부터 계획을 좀 짜봐. 어떻게 해야지? 내가 1번 뭐 이거 내 스스로 뭐 해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면 주님의 목표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단의 것이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씩 실천해 가는 거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